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현재 기독교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왜 예수님의 무덤이 발견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평범하게 살다 그냥 돌아가셨고 그의 무덤도 있고 그렇다는 이제 일각의 주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그런 기독교계의 그런 글들도 나오고 이런 것이 기독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일까요? 다빈치 코드 때도 그랬지만 잠시 또 이제 얘기가 오가다가 금방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런 식의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들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우리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결국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이고 전도의 제일 큰 장애물이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도할 때뿐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회의를 갖게 돼요. 복음은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능력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권하기도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또 실제 공공연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이 회의를 품게 됩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일이 있을까? 우리 자신뿐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시선을 보내게 되고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큰 기대를 접은 지 이미 오래됩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복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교회들의 문제이지 하나님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살피고 있는데 그 능력이 결국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이 주어진 동기, 주어진 원인은 은혜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은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선한 일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로 값없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 얻고자 할 때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거기에 우리의 착하고 선한 그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선행을 위해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선행은, 우리의 착한 일,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착한 사람 되게 하려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베푸신 목적인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이기도 하고요. 디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하나님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갈 것이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긴급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정말 좋은, 환경 좋고 살기 좋고 완벽한 그러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며칠을 굶었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지나가다가 음식 냄새를 맡고 어느 집에 갑니다.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마당을 쓸라면 쓸고 장작을 패라면 패겠습니다. 저에게 밥 한 끼만 먹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주인이 아주 너그러운 분이에요. 그냥 드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푸짐하게 한 상 내다 줍니다. 음식을 잘 먹었어요. 시장길을 면했습니다. 이제 먹고 나니까 힘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집에서 무슨 도울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서 기뻐서 감사의 표현으로 마당도 쓸고 장작도 패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저 감사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고마워서 장작도 패고 마당도 쓸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이제 뒤에 가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그 뒷부분에 실천편에 가서 자세히 다룹니다.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하고 알규하고 따지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도달한 그들의 설명은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어렵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악과 반대되는 것이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는 것, 그 모든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본문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일로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선한 일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구제에 힘쓰던 아니면 어떤 남을 돕는 일을 하던 어떤 일들을 봉사일을 하던 남을 섬기는 일을 하던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순서적으로 올바르지 않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품성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열매입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 외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와 나무의 이야기를 아시죠?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요. 좋은 열매 맺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나무이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열매와 나무의 관계는 나무에 어떻든지 좋은 열매 맺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는 단지 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초점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선한 일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선한 품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 사실 착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착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우리들이 읽은 동화책들이 그랬고 여러 가지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권선징악 아닙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나면서부터 어느덧 점점 우리는 착하다는 것에 별 가치를 두지 않아요. 마치 착한 건 어린아이 시절에 중요한 측면인 듯 생각하고 커서는 단순히 착해서는 안 된다. 무슨 선인이 하는 것은 상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착한 것, 선한 것보다는 지혜로워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남보다 훨씬 더 잘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중요성을 우리가 두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무엇보다도 착한 아이들로 키우려고 하십니까? 얘는 너무 착해서 용에 빠졌어. 이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단순히 착한 애가 되면 안 되고 남을 이길 줄 알아야 되고 남보다 앞설 줄 알아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그런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라고 혹시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여기서도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남을 위해 살고 남에게 봉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하는 이 측면에서 출발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그 품성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합니다. 그 마음에 남을 해하고자 하거나 남을 공격하고자 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분명 이것이 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차원보다 더 깊어요.
우리가 이렇게 남에게 선을 행하다가 남이 그 선을 악으로 우리에게 갚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가 어려운 거죠. 우리는 남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우리에게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을 땐 어떻게 되나요? 그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의분에 사로잡혀서 복수하고 싶어지고 내가 그토록 당신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하니 나도 당신에게 악을 행하겠소. 그러면서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진 않나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선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놓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주 근본 바탕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선하고 착한 바탕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물론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이를 악물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바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정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선은 악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반응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우리는 죄를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sin of action, 행동의 죄가 있고요. sin of reaction, 반응의 죄가 있습니다. 행동의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가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행동의 죄는 우리가 자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못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응의 죄라는 것은 내가 먼저 가서 못된 짓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릇 반응하는 것이 반응의 죄입니다. 바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의 함정인 것이에요. 참으로 선한 사람은 내 속에서 타인의 속에서 어디서건 악을 슬퍼합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는 몸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우고 악과 투쟁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에요.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마음을 품고자 하더라도 그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풀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적이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금방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손해보면 괴롭죠. 공격당하면 아프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되받아쳐서 공격하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착한 사람은 좀 어딘가 어리숙하고 어딘가 모자란 듯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길이라고, 그것이 참된 삶의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에게 까다롭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긍정적으로 느끼게 만듭니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합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착하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착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뒤집어서 내가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남이 나를 생각할 때 내 모습이 어떨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주 손에는 눈곱만큼도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절대 양보 안 하는 사람, 절대 지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니약한 사람, 영악스러운 사람, 그렇게 비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다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 중심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서 착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여린 그런 심성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렇게 착한 게 중요하고 착한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착한 게 우리 구원의 목적인데 어떻게 그런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결심한다고 될까요? 우리 품성의 문제는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착한 일을 행하겠다고 결심하면 어느 순간 몇 가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까짓것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많이 이번에 도네이션 한다. 어떤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돕는데 내가 한번 큰 돈 쓴다. 이런 식으로 행동은 내가 결심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남이 나를 공격해도 화내지 않고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여리고 착한 심성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선한 일을 위한 자로 착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 가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것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재창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빚어주세요. 새로 지어주시고 새로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은 단회적이지 않고요. 이건 과정적이고 진행적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나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일이죠. 문제는 내 삶에서 내 내면에서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느끼고 있느냐,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그 점입니다. 여러분은 느끼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머리로만이 아니라 체험으로 느끼시나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5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내가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실 때 깨닫게 되시나요? 이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와서 말해야 됩니다. 당신 많이 달라졌다고. 당신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몇 년 지나서 보니 많이 달라졌다고. 이런 말을 남들이 해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배우자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기간 잘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함께 있어야 되는 배우자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것 없습니다.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주로 변화는 이렇게 옵니다. 제가 착해져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남을 위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것은 저 같은 사람은 참 변화가 늦어서 그런지 더디 오는 것 같아요. 변화의 첫 걸음은 항상 반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참 못됐었다.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야박했지?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인색했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부딪혔던 그 경험들을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이유가 있고 항상 변명이 있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I'm sorry라는 말을 안 해요. 내가 분명히 남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내가 분명히 남에게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와 변명을 말하지 I'm sorry라는 말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부터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내가 굉장히 교만했어. 내가 너무 내 자랑을 많이 했어.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어. 내가 참 못됐었어.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부족을 아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행동할 것을 이렇게 행동하지 않고 바꿔서 새롭게 착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 이런 게 있어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1절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인데 부르다 보면 뒤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이 복음성가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지은 사람의 의도는 알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의도는 알겠는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아무도 맘 착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아무도 마음이 착하지 않아요. 착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심령 내면을 꿰뚫어 보실 때 거기에 악이 있고 교만이 있고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착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면 실제 마음이 착해져 간다는 거예요. 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능력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잘난 것을 추구하지 말고 남보다 뛰어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정말 좀 멍청해져도 순진해져도 바보 같아져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교인이란 이름,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기독교인인데요, 이런 표현이 전혀 힘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단 말이요, 잘난 건 뭐 있단 말이요, 이런 반응을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착한 일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변화되어 감으로써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이 말 한마디가 나를 향한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야겠습니다. 정말요? 당신 기독교인이란 말이요? 당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요? 그렇다면 당신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이, 사회가 우리에게 반응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될 것입니다. 언제 그랬나요? 로마가 기독교화 되기 전에 초기에 로마의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다들 세속화되고 타락되어 갈 때 소수지만 기독교인들은 순결했고 기독교인들은 정직했고 기독교인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로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며 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